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1, 2절 말씀,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요한복음 18장은 이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는 장면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저항 없이, 예수님께서 안 잡히시기 위해서 어떠한 저항을 하신 게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잡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왜 주목해야 되냐면 이 잡히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잡히신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정말 지혜롭고 꾀가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 줄 알고 가가지고 잡은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읽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섭리하에서 예수님이 주도하여서 이 일을 진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른 공간 복음서와 좀 다르게 사도 요한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체포 당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쳐서 어쩔 수 없이 잡혀갔다,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6절 잠깐 볼까요? 6절. 6절에 보게 되면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뭐냐,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니라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뭔지 아십니까? 에고에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나다라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그다라고 해석이 된 거, 번역이 된 거지. 여기서 쓰인 단어가 에고에미, 나는 나다예요. 요한복음에 에고에미가 몇 개가 있습니까? 7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다. 자, 그래서 그 에고엠이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인지,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하야 아쉐르 하야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서는 에고엠이라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개의 에고에미가 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무슨 일을 어떤 구원의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다시.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곳에 동산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 동산이 어딜까요? 무슨 동산이죠? 네,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공간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의 기도로 나와요. 여기서는
겟셋만의 기도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다만 뭐냐면 그것을 적지 않은 대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직에 중보기도 하시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요한복음은 나중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떤 사건의 순서라기보다는 그 사건의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 사건을 가지고 그 내용을 적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서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지금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잡히시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도 요한은 좀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이렇게 적고 있는데, 먼저 잠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잖아요. 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뭐죠? 좀 더 다르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후에요. 그러니까 앞에 17장의 얘기예요. 17장이 바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건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이 기도를 하신 후에 이제 그것을 끝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는 건데 바로 이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건너간다.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케드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드론. 이 케드론은 이제는 지형으로 보자면 예루살렘 성은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문 바로 밑에 있는 골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예루살렘 동문하고 감람산이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골짜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케드론이 여기서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어두운, 혼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혼탁한. 그러니까 기드론은 어떤 장소냐면은 어둠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로마 병사들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종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잡는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3절까지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는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잖아요. 근데 오면서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이따 잠깐 보고요. 근데 여기서 다시 1절. 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라는 구체적인 것을 왜 사도 요한은 기록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다윗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사마 15장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마 15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자, 지금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에 동문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동쪽으로 해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이제 감난산을 넘어서 이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유대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요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압살롬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 다윗이 성에서 나와서 도망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압살롬도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 다윗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1절은 이런 배경과 관련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어둠이 팽배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시 요한복음 18장 3절로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와 큰 무리들이 뭘 들고 있습니까?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에 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공간복음에서는 등과 횃불은 없어요.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지, 무기를 가져왔다고 되어 있지, 등과 횃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사도 요한은 등과 횃불을 같이 넣었어요. 그 얘기는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는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때가 이제 어둠을 상징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1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실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당할 일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몇 분 후에 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또한 우리 또한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지 그 믿음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초 1분 후에 상황이 어떻게 됨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순종하여 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지금 누가 힘이 있어 보여요? 예수님이 힘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큰 무리들이 무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세력이 힘이 있어 보입니까? 그렇죠. 큰 무리가 힘이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약자예요. 금방 잡혀가지고 막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등하게 대항해가지고 치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힘이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시는 그 일을 이미 겟세마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보자고요. 거기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주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숫자가 많고 무기가 더 대단해서 쫄지 않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들도 또한 그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에요? 그냥 뭐 안 되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좀 그게 아니에요.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예수님이 잡히시는 상황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주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순종이 되는 것이고 바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둠을 비추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그 물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게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냥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물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누구를 찾느냐. 그러면은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참 예수님을 찾고 있나요? 아니면 거짓 예수님을 찾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그 영으로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영으로 우리가 원하는 생명을 얻고자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5절. 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이제 나사렛 예수라. 이제 그 무리들이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고 했을 때는 에고엠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나는 나다예요. 요한복음에는 이 에고에미가 7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에.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바로 그 에고에미는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잠깐 볼게요. 거기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르시잖아요. 모세가 누구냐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기서는 하야, 아쉐르 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야, 아쉐르 하야. 나는 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신약에서는 이제 에고 에이미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해석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이거 하야, 아쉐르 하야가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존재임을 나타내신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시 요한복음 18장 5절, 6절 같이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냐. 아니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에고엠이 나는 나다라고 내가 그다라고 하니까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들도 비록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지만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물러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땅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예수님이 딱 가룟 유다도 딱 예수님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았다면 가서 잡아야 되는 건데 내가 그니라라고 했을 때에 이들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어둠 가운데 임하신 주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요한은 표면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표면적인 것에서 영적인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땅에 엎드러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땅에 엎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자, 다니엘서 10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땅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깊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요. 그리고 깊이 잠들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잠들었다. 깊이.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둠에 육신에 속한 자, 어둠에 있는 자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어둠에 아주 굉장히 팽배하게 있는 상황에서 빛이 만 거예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임한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때 어떻게 했어요? 땅에 엎드러졌다고 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랬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뭘 경험한 겁니까? 십자가 죽음. 그렇죠.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본 거예요. 실제로 눈이 감겨지잖아요. 떠지지 않고 보지를 못하는 상황에 임함으로써 그 어둠을 본 거예요. 어둠의 실체를 본 거예요. 그 자기가 지금 예수를 탄압하는 거, 핍박하는 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 그것의 근거는 뭐에 있었습니까? 사람의 계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조문, 사람의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행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는 뭐였습니까? 오히려 핍박하는 거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비로소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을 경험을 해야지만이 비로소 주의 이름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복음에 나타난 에고 에이미는 결국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 안에 거짓, 어둠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 근데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나타납니까? 예, 부활,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어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영광으로 옮겨지는 그 일을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하야, 아쉐르, 하야. 거기서 하야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은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그것은 진행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함께 하신다,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함께 하시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일하신다. 오늘도 일하심을 나타내는 게 바로 하야예요. 미완료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살아 막 뭔가 하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나의 의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 유대교가 그랬던 거예요. 너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기라는 구조 속에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다시 7절 그래서 9절 말씀.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를 찾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보내라. 나가는 것을 용납하라.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잡히는 것으로 이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는 그냥 자유롭게 해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제자들 끝까지 보호. 네, 보호하시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잡히신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잡히신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에고 에이미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의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인데 그 버림으로써 뭐예요? 그 어둠에 죽음에 묶여 있던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해방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냥 도망가는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이런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 복음을 볼 때는 우리가 표면적인 것으로는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안에 그 영의 의미와 가르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힘이 있어서 내가 얘들 제자들을 다 지킨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입니다. 17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 이게 에고임이에요. 예.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멸망의 자식, 여기서 가룟 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것,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여기서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18장, 아까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9절 말씀,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는데, 그럼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7장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예수께서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이 좋게 되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하지, 우리가 좀 뭐가 안 되고 좀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는 상황인데 이게 기도 응답이라니까요. 무엇을 위한 기도 응답이에요? 구원을 위한 구원을 위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속한 자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에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을 보세요. 베드로가 물론 여기서 도망가고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해서 회복을 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그 말씀들이 응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이지만은 예수님 주의 뜻을 따르는 그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바로 이 주권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에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 참 포도나무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이 뭐냐면은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에,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목숨을 버리신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고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는 이 요한복음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이름이. 자, 이 말고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왕의 권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권세.
종의 이름인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의미가 어떤 의도가 있겠죠. 왕의 권세라는 뜻으로 이제 대제사장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칼로 그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자기의 칼을 가지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 자체도 물론 예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의 말구의 오른쪽 귀를 잘랐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오른쪽 귀는 뭘 얘기할까요? 귀는 듣는 거죠. 그 오른편, 근데 하필이면 오른쪽 귀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른쪽은. 진리. 예, 진리,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얘기하는 건데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의 오른편 귀를 잘랐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귀는 어떤 귀였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식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함. 그것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칼이 그러면은 정의의 칼이냐?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칼집에 꽂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칼로 세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세우는 거예요? 뒤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즉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을 먹음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 예,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잔에 그 포도주를 먹는 건데 그게 피고 그게 잔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겟세마네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잔을 돌려달라고 하잖아요. 내게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기꺼이 예수님은 거기에 이제 순종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칼을 사용해서 대항했던 것은 물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죠. 예, 제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로 행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히려 붙들고 항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꾸짖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으면서도 참 메시아를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바라고 구했던 메시아는 다윗 왕국처럼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방 민족을 통치하는 그런 통일 왕국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왕국을 메시아의 왕국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면은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잡혀서 죽게 되면 이제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만약에 칼을 세워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메시아의 왕국은 칼로 세워지는 것이 됩니다. 힘의 논리로 세워지는 세상의 다른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로 세운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가 칼로 막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게 뭐냐면 사람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막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잘 생각하실 때 우리의 열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 돼요. 저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수제자다워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것만이 수제자가 아니에요. 명석하고 지혜로운 자가 그게 아니에요. 정말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예수님 앞에 엄청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베드로이지만 또한 우리의 부르심이고 제자들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항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방해했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행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제자들의 한 자리,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은 거기서 좀 좋은 자리 하나씩 좀 차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잔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잔을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에 참여함이 있어야지만이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잔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을 준비하였던 것은 바로 이 잔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거부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육신의 일을 통하여서 메시아 왕국을 어떻게든 세우려고 했던 인간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칼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신 잔은 뭐예요? 자기의 뜻을 세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 잔을 마시는 것은 곧 자기 부인됨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냐면은 이 잔을 마시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예수님도 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잘 아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은 피죠.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것을 거부한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다루지 않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 나중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는 그때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잠깐 볼게요. 18장 25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아니다. 이거 되게 의미 있어요. 이게 에고 에미하고 반대가 되는 말이에요. 이게 에고 에미는 나는 이다예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있다예요. 근데 여기서는 나는 아니다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상황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얘기지만은 이 단어로 보자면, 영적 구조로 보자면 뭐예요? 내가 부인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르심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없어야지만이 주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그냥 단지 그냥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나 예수님 몰라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인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 그리지만 이 영적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것은 곧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없다. 나는 아니다. 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3번이나 부인하죠. 완전한 부인이에요. 그런 완전하게 부인된 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에요. 그건 또 다음 시간에 더 보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14절까지 보게 되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여기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누구에게 먼저 가죠? 안나스에게 갑니다. 안나스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안나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여호와는 은총을 베푸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왜 이런 이름들이 왜 나올까라고 보면 뭐가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이게 14절, 그러니까 12절을 지금 보시면 돼요.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야라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깨닫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하고 2장에서 보게 되면 뭐가 하나님의 지혜다. 숨겨진 것이 감춰졌던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도 지금 한참 후에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영으로 깨달아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남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시점이 예수님이 잡혔기 때문에 그냥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 결박을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스라는 이름을, 근데 그걸 대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안나스, 물론 그 당시에 그 인물이 세워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섭리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명과 인명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나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가 여호와의 은총을 베풀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안나스 뒤에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나와요. 가야바가 나옵니다. 근데 14절에 이 가야바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이걸 언제 했어요? 언제 이 얘기를 했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을 때에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막 요동치겠죠. 죽은 자를 살리신 바로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 사람들이 막 요동하고 막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예의주시하게 바라보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있어요? 유대교.
유대교도 그렇지만은 또 로마가 그럴 거 아닙니까? 로마.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막 뭉치고 뭔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반란을 일으킬까? 아무래도 주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관계에서 이제 팽팽하게 긴장하는 가운데서 가야바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양을 찾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게 아니라 그냥 예수 한 명이 딱 죽으면 선동하는 그 주동자 한 명이 딱 죽으면 그 한마디로 리더자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이 평화롭게 되겠구나.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한 인물이 바로 가야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야바의 생각은 마치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얘기합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이거 사람의 엄청난 지혜로 얘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49절 말씀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49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로 망할 수밖에 없는 로마로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로마의 지배했기 때문에 지금 왜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흥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지금 예수가 죽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희생양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의심을 잠재울 희생양을 지금 예수로 지적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뭐예요? 이런 그들이 또한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예수를 어떻게든 죽게 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들어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정확하게 꿰뚫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르심과 자기의 모든 행적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행적들 가운데서도 오직 뭐예요?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이게 뭔가 좀 더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막 설득력 있는 얘기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런 수준으로 그런 거를 일일이 따져가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었어. 사실은 엄청난 레벨을 가지고 있던 율법으로는 엄청난 자였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그 안에 숨겨졌던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당한 상황과 처지로 인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운영되는 그 모든 그 구원의 사역을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 그것을 깨달아 가면서 날마다 자기가 죽잖아요. 날마다 죽음으로써 주의 뜻을 알아갔던 것이죠. 그의 평생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 잔을 온전히 마시는 것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엄청난 순종과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14절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제는 18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